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복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에서 이제 팔복을 공부할 때 유의사항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하셨으니,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있는 미움, 상처, 욕심 등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교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명상기도, 명상기도도 이제 그런 일환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마음을 스스로 비우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한들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나 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결코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행위의 어떠함을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꾸 묵상해서 아주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코 복이 있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는 하면서 팔복에 나온 겁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이고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자꾸 복 달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세상 복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뭘 자꾸 복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는 찬송하려도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복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복을 준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염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복 주신 주님께 그냥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찬송하여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 1장 3절에 복 주시되, 복 주셨다 이 말에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믿는 자들이 장차 들어갈 나라면서 동시에 현재 믿을 때 그 믿는 자들 심령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하거나 또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 거듭난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어로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난한 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코스라고 해요. 프로코스. 이 프로코스라는 말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비천한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바라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이게 바로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거 물질적인 가난 궁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한 투성입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면 다 망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완전한 모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부유한 자이시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놀라운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이란 말이에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였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꽃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 땅에서 배가 부르면 결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대고 누울 생각해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을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의 삶으로 또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를 철저히 파쇄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복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진정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맛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경험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로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